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고국 땅에는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웠다 따뜻했다 하지만은 어느덧 화단에는 꽃이 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나오고 있고 꽃이 피기도 합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없이 차갑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다시 우리에게는 따뜻한 봄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꽃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험난한 길을 걸을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기뻐 받으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is is my revelation.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접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고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뿌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많은 인간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해 보시나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던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큰 도둑질을 한다거나 나쁜 짓을 한다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는 것조차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범하면 그것은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보지 않습니까? 죄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환상적인 일 중에 하나겠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의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보면 우리는 죄 없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니까 나는 죄 없이 사라지더라.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텐데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데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하고서 고백을 하지만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필로의 사랑이냐,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unconditional love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지게 돼요. 종교 생활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죄의 길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안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우리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도를 하면서 고행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내 경건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지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역시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을 합니다. 죄를 고백을 생각날 때마다 가서 죄를 고백을 하니까 어느 날 그 사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는 참 유명한 일화지요. 마틴 루터에게 매번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오지 말고 죄를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고해성사를 해라. 그랬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내 삶 속에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5장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면서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나는 의인 되고 싶어, 나는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바르게 살고 싶어, 정말 우리는 노력하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존재일까?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모습은 또한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들은 믿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대단했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대단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 종교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던 그 인물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애쓰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래 너 정말 종교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됐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너는 종교 지도자잖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충분하구나, 너 너무너무 잘하고 있구나, 교회 헌금도 잘하고 있구나, 11조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너의 행위를 보니까 합격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심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유스러워지고 싶고 해방되고 싶고 그야말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발견하나요? 정말 나는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저 자신도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원하고 있지만은, 갈망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 사탄의 죄를 짊어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죄의 아비가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죄를 범하는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해방되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 벗어날 것인가?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찾아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 빛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었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바로 사탄의, 마귀가 아버지가 된 그들의 아버지의 마귀를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얽매여서 마귀에게 묶여서 그의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율법주의적에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If you continue in my word라고 얘기합니다. Continue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하면 거한다라고 하는 continue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내 인생의 모든 번뇌와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이다. 그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매주마다 every Sunday 매주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continue to live in the word of God이라고 word of the Lor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네가 참 제자가 될 그때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되게 될 거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내가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수많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고 놀러 가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쉬는 시간이 없어. 주일날 또 교회를 가야 돼. 이러한 복잡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인가? 우리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이방인들은 얼마나 자유스럽게 살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 삶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참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느냐 교인으로 살아가느냐 교인은 그저 every Sunday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교인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가 있고 교인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도 뭘 요구하는 것이냐면, 네가 성도가 돼야 된다. 너 교인이 되지 말아라. 유대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나이가 먹어서 늙도록 네가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자격 없어. 너는 성도가 돼야 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믿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참 그 민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오셨건만, 정녕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종교인으로 남아있고, 아직도 그들은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아직도 죄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형식에는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31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게 되면 바로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곧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유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죄의 노예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잡아 없앨까를 연구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왔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아. 너희들은 사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게 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진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전하는 말씀 안에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 그리하면 바로 너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죠. 제자가 되는 데서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고는 너희가 참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나를 믿어야 되겠구나.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계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가 되라. 가짜 제자가 되지 말고, 형식적인 제자가 되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진리를 알아라.
바로 진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너희들의 삶에 얽매인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만들 거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믿게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너희가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 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if you continue in my word, 바로 if you continue in my word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되면 나의 참 제자가,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게 아니야. 계속해서 나의 말씀 안에 거하거라. 말씀대로 살거라. 그러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게 될 거야. 그리고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내재하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로 하여금 힘든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기쁨이 되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 그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진실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